구약성경 545면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진짜 없으세요?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딱 물어볼 때 손을 번쩍 드신 분은 기억해뒀다가 제가 조금 선물을 좀 하나 해드리려고.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말씀을 좀 꼭 읽어보십시오. 구약 인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대충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는 어디쯤이겠다는 게 대충 나옵니다. 솔로몬 할 때나 다윗 할 때처럼 이렇게 뚜문뚜문 갈 때는 좀 어렵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자주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6절까지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본문을 18장에 잡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좀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폼 나는 집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고대 광고는 아니더라도 집이 이렇게 좀 넉넉하다든가, 아니면 넉넉까지는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든가. 참, 성문옥에서 만난 과부가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딱 마주쳤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막 열심히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뭄이 내려서 가뜩이나 그리 시냇가도 말라서 물이 없는 지경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사르밧까지 걸어왔으니 엘리야의 목이 꽤 탔을 만합니다. 그럼 도착했을 때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물을 한 그릇 좀 떠와서 내 목을 축여달라 그러고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당시에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마를 정도인데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당한 것 같습니까? 너무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살을 피죽함께도 잘 끓여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집에 있는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쌀로 밥 한 번 끓여 먹고 이제는 어떡하나 그리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제가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밥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왔으니 밥을 좀 해오십시오. 제가 그거 마음껏 먹고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목사가 해오라는데 해오긴 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분은 썩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없어 봐야 돼요. 정말 없어 봐야 됩니다. 저희 집이 좀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집만 아니라 웬만한 분들이 저 어린 시절쯤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서전사님도 국수를 안 드세요. 그거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또 어렸을 때 밀가루 죽에 뒤어서, 여러분 밀가루도요 쫄깃쫄깃하게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끼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요즘엔 또 게다가 반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발효를 시켜요. 그럼 이게 아주 쫄깃쫄깃한 게, 라면이나 점심시간도 다 돼가는데 뼈다귀 감자탕 같은 데다가 싹 넣어서 먹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별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여러분 그걸 물겁게 타가지고 죽을 써갖고 말이에요. 그냥 하루 훅 마시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면 여러분 그게 맛있어요? 아주 지겨운 거거든요. 그런 형편에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방도 좀 적절히 때를 따라서 잘 가야지 꼭 점심시간 맞춰갖고 목사님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없는 형편에 옆집에 가갖고 보리 꺼와야 돼요, 쌀 꺼와야 돼요, 김치 꺼와야 돼요, 뭐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신방 한번 잘 맞췄어요. 근데 이건 뭐 한 3일 거리로 신방을 온다고 그러네. 그것도 꼭 언제만요? 점심만이면 저녁만. 이거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좀 그만 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실제로 교회마다 있었던 일이고, 저희도 겪었던 일이고, 제 마음속에 제가 들었던 일입니다.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안 되고 뭐 그냥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목사님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잘 먹어 또. 여러분 평상시에는 반찬이 뭐 이렇게 몇 가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신 날은 또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불고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반근 내지는 반의 반근 사서 딱 한 번 먹을 거 해놓습니다. 그럼 또 목사님은 맛있게 먹어줘야 시험이 안 된다나? 싹 먹고 가요. 아, 그러면 속이 여러분 어때요?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웃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약이 오르십니까, 안 오르십니까? 올라요. 오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가루통에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어디서 밀가루와 가루와 기름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부를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남은 떡을 나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는 야, 참 사르밧 과부 믿음 좋다. 야, 엘리야 멋있다. 저 당당함.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엘리야는 야, 저 당당함. 참 끝내준다. 저 없는 형편에 저 찌드는 과부를 보면서도 뭔가 뒤가 든든한 백이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아멘입니다. 이 말에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엘리야는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당하는 사르밧 과부 입장이나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한심한 상황입니까? 참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자기가 산에서 멧돼지를 좀 잡아오든가.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길 지나가다가 산에서 뭐 삼짐승이 내려오면 한번 째려봤더니 그게 두개골이 갈라져 죽더라. 뭐 좀 이렇게 기적 일으켜서 말해요. 없는 형편에 시컷 먹을 수 있고 기름으로 배도 채우고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기껏 찾아온다는 게 누구요? 남편도 없는 과부. 과부 중에서도 아주 얼마나 가난하고 찌들었는지 좀 제가 심한 표현을 쓰기는 좀 못하고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를 찾아와서는 기껏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결심했던 그 떡을 나에게로 달랩니다. 이건 참 얄밉지 않아 여러분? 이건 정말 한숨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에 놓인다면 우리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신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오늘은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 되면 그냥 그래요. 이유 없이 아침에 눈 떴는데 마음이 시들해요. 여러분 그런 날 있죠? 네. 어저께 밤에 분명히 내가 철야에서 눈물 우와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꿈속에 내가 뭐 또 본 것 같아. 왠지 느낌에 뭐 천사 날개 깃털이 와서 이렇게 건들고 간 것 같은 그런 야릇한 느낌을 받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뒷목이 뻐근하면서 왠지 오늘 하루는 컨디션이 안 좋네. 여러분 그런 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또 아니요는 누구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은근히 찾아오는 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암만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 않아 세상 없고 은혜 받았다고 춤추고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혹시 신나서 일어나서 춤을 춰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달아. 그게 불과 얼마 안 갑니다. 그럼 내일 돼갖고 시험 좀 들잖아요. 오늘은 천사여 그랬는데 내일은 마귀네. 어제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성도가 오늘은 저 눈에 살기 봐줘 녹기 봐줘. 내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뭘 몰라. 처음부터 눈 째졌는데. 네, 처음부터 째졌었어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니까 얼굴이 조금 저번에 말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십니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시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외모도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멘. 자, 엎드려서 절 받는 거 목소리 참 재밌습니다, 이거. 대놓고 물어보면요, 그렇다고 아니요, 뚱뚱해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애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뭐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저한테 시험이 콱 들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코만 눌러놓으면 완전 돼지네. 엄마, 뭔 돼지가 눈이 저렇게 쪽재졌어 그래. 그리고 제가 이 피부가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천성적으로 좀 하얀 편입니다. 안 타요. 왜 그런 사람들 있죠? 해변가에 가고 시컷 선탠한다고 누워있으면 빨갛게 익었다가 다시 하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익은 동안 고생만 되게 하고 안 까매져. 저는 좀 이게 까매지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쬐어요. 그 뒤 빨갛게 다 익어가지고요. 쓸면 딱 그냥 먹기 좋게. 그렇게 익어놓고 나중에 다시 하얘져. 그러니 이건 뭐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외모상 뭐 피부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만, 아유 피부도 뽀얗고 뭐 체격도 좋아 보이고. 근데 시험 딱 들고 나면요, 어머 남자가 매력 없이 허전말건해가지고 무슨 맨날 집안에만 있었나봐. 일이라고 요만큼도 안 하나봐. 여러분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좋아 보였던 체구와 이 풍채가 어떻게 보여요? 얼마나 처먹었습니까? 집에 있는 건 지가 다 먹나 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성경에서 볼 때야 야 엘리야 이러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아 살 수가 없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래 보고 위로 보고 막 지켜보고 그러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악쓰는 거 뭐랑 달라요? 똑같은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고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건방지게 못할 뿐이지 내용은 꼭 뭐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너무해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엘리야처럼 이 사람과 과거처럼 이런 믿음의 행동과 이런 결과들을 보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심한 일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기적도 아니요, 전혀 하나님의 손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한심해서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지 말든가. 그렇죠? 차라리 뭐 어디 가고 뭐 무슨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타이틀이나 있지 말든가. 목사님 전사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기왕 뭐 시켜놨으면 말해요. 좀 뭘 주셔야지. 이거 아주 답답해서 손 넘어가는 일입니다. 기껏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아는데 사는 형편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중충 그 자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이러지. 여러분 그건 좋은 말로 할 때는 덕이 안 되는 거지. 내 모습이나 상황을 생각할 땐 그냥 그냥 어디 그냥 시궁창나 있으면 가고 고꽉 받고 그냥.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삶과 집안의 삶, 교회에서의 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이 차이가 좁혀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제 찬양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개척이 된 셈인데 교회는 아니었지만 찬양팀을 통해서 전문 찬양 선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어요.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여튼 뭐 제가 전후는 생략하고 어떤 서포터를 해주셔서 좀 거액의 금액을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나가서 그날로 써보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뭐 먹고 온 게 아니고 예. 또 얼마나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으로 저희 이제 장비들을 샀어요. 악기니 뭐 앰프니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걸 하루 아침에 쓰는데 참 폼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사냐면 저기 서울에 보면 종로상가에 나원상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2층 3층이 다 악기점인데 딱 이제 한 점을 들어가야 이제 제가 평소에 살다 있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딱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인사를 하죠.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날따라 제가 어깨에 굉장히 힘이 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딱 이렇게 어깨 이렇게 굳어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인사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굳은 사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리고 쉽게 웃어요. 그럼 벌써 이 표정을 보고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갑이 얼마나 좋고 정확하게 갚합니다. 그러면 왠지 그날따라 서비스가 좋아요. 뭐 안 나오던 커피도 한 잔 이렇게 타갖고 나오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설명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얼마나 해요 이제 이거 뭐 어디 쓰겠나 이거 소리 나와요 뭐 이러고 이제 거드름을 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벌써 야 오늘은 크다 오늘은 벌써 이 저 등치가 크다 행동하는 게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더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이제 그때 쓱 풀어놓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드럼하고 뭐 스피커하고 이렇게 몇 개를 샀어요. 그랬더니 돈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자리에서 현찰로 딱 결제를 해주고 오니까요 동구가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절을 하고 들어가는데 야 여러분 폼 납니까 안 납니까? 제 등에서요 제가 느끼기에 후광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목을 받는 게 길거리 가는 사람도 날 알아보는 것 같아. 저 사람 오늘 1,000만 원 쓴 사람.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내 기사 같아. 내 전용 기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는 길에요, 이게 막 천군만마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위력이더라고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탁, 저희 연습실에 갖다 놓고 말이에요. 방음장치 탁 준비해 놓고, 저희 팀원들 앞에서 탁 설치를 해주는데, 빼려고 해도 이게 안 빠져요, 힘이. 그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벌써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2년 반 만에 딱 끝이 났는데 갖고 있던 장비가 싹 날아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 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원래 보통 후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후원이라는 건 해줬으면 끝입니다. 다시 되찾아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되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장비가 뭐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굉장히 고액의 장비, 고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굉장했죠. 근데 그걸요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데 나중에 팀을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를 불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집회 준비하고 와보기가 전 처음입니다. 보통 오면 사람이 반차, 장비가 한 차 반, 2차 이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뜨렁뜨렁 온 거예요. 그래서 뭐해? 그러고서 이렇게 둘러봤더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했던 게 그게 그때 집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항상 내가 가진 거, 내 위치, 나의 어떤 프라이드, 나의 자부심, 나의 것, 이걸 놓치지 못해서 항상 아각거렸어요. 항상 이것이 난 줄로 착각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나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시는데요, 이제서부터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아침에 뜨는 해가 저주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오늘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있어야 되나? 내가 식구들한테는 어떻게 낯을 보여야 되나? 이게요 항상 나를 짓눌러요. 이게 포기되기까지 하나님이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똘마니를 시켜주려면 저 예수 똘마니 아닙니까? 똘마니를 시켜주려면 능력을 주시든가.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러면 성령 막 받고 방언 터지고 쓱 지나가서 그림자가 닿았더니 막 충농증이 고쳐졌더라. 아멘. 좀 이렇게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돈을 좀 주시든가 뭐라도 하나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이야 참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 눈도 이렇게 주다 말았나.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말 기도지요. 실제로 속으로는 쥐 싸우는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요 바꿔서 어떻게 주여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줄다르게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이기더라? 하나님이 백발백중 이기더라. 하나님한테는 견딜 수가 없더라. 감당할 수가 없더라. 도무지 그분을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포기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이 교회로 저를 보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는 제가 뭘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물건 살 때 제 이름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뭐 관련된 것 중에 저와 뭐 이름이 섞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맡으라 하셔서 맡으라고 하는 날까지 맡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벗어지고 나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이 한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가루통과 기름통에 그것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봤을 때야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일어나 봐야 하는 거고, 일어나기 전 상황까지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알 길이. 보기 전까지는. 그럼 그때까지는 날마다 콧바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때까지는 한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힘이 빠져나오고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강력한 손이 놔지고 나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말씀 속에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지역의 이름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다시 봅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9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좀 잠깐만 덮어두십시오. 그리고 뭘 보냐면, 사르밧으로 가서 그 앞에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이 눈에 다시 들어와요. 어라?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는데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한 지역이라고요? 시돈이요. 시돈에 속한 지역으로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가 사르밧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내 말을 읽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만나면 부탁을 하려고 비가 오게 좀 해주십시오 하려고? 아니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걸리면 넌 죽었다. 그 일을 바드득 하는데, 여러분, 그 아주 악한 왕, 그 남편 옆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악한 누가 있어요? 와이프도 아니고 마누라는 우리말 좋은 말인데 좀 나쁜 말 없습니까? 예편네. 여러분, 예편네도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편네라는 우리말인데, 그 옆에 누워라 라는 말의 줄임말이랍니다. 옆에 누워라. 그러니까 옆에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그 아주 나쁜 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요. 그 여자의 이름하여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시집으로 오면서, 아합 왕의, 그 뭐라 그러죠? 왕비로 시집으로 오면서 자기 땅에 속했던 모든 바알 신과 우상과 신상을 다 한꺼번에 데리고 들어왔던 장군인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누구를 녹였을까요? 남편을 살살 녹여갖고 어떻게 해요? 온 땅이 다 누구를 섬기게?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디서 시집을 왔느냐? 여러분, 시돈에서 시집을 온 여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돈 땅의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엣은 누구누구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엣바알 그러면 바알의 사람. 참 이름 더럽습니다. 뭐의 사람 할 게 없어서 그래? 바알의 사람.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난 지옥 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한 그 아버지의 딸이 누구? 이세벨. 근데 그의 고향이 어디더라? 시돈이더라. 시돈이라는 땅에서 온 이세벨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발벗고 나서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애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잡아서 죽여야지. 사방을 뒤집어서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디다 숨겨놨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다시 말하면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홈그라운드에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박아놨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나의 사람을 건드려? 네가 나의 사람을 건드려? 어디 네 뒤통수 한번 맞아봐. 이세벨의 뒤통수를 한 대 가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고 나니까요, 우울했던 삶이 밝은 아침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내 삶이 이렇게 돼야만 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날이 속히 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과부와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어버리려는 과부와 나를 보니 너무 안심한 거야. 이건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여기다 박아놨나? 왜 이 땅으로 보냈나? 왜 저 과부의 집으로 이렇게 한심한 지경으로 보냈나?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안 될 것 같고 가장 불가능한 이세벨의 홈그라운드에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박아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원수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세벨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폈는데 하나님은 어디요? 그의 홈그라운드에다 탁 박아놨단 말이에요. 찾아봐. 네가 내 사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싸고 도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괜찮다고요? 좀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 봤더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갖고 왔더니 엘리야가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열어보면 또 있어. 먹고 없네. 뚜껑 닫았다 열어보니까 또 있어. 뚜껑 열렸을 때도 이렇게 생겼으려나?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고.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탁 풀어놓습니다. 한 사람이 집었어요? 총 7개니까, 그죠? 7사람째, 8사람째 갖고, 없겠지, 뭐, 그래서 손을 쓱 늘려고 그랬더니, 뭐가 턱 걸려요. 뭐야? 그래서 바구니를 이렇게 뒤집어 보는데, 그냥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과부에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요거에 대해서 또 아멘 자신 있게 하셨어요. 거리가 들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는 분은 기왕하실 거 크게 하십시오. 정말 감사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하하. 여러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감사 잘 못해요. 장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비 안 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하고 몇 개월? 6개월 동안. 그럼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루와 기름통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것이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뭐만 먹어야 돼요? 피리통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3년 6개월 동안 아니,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하고 김치하고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반찬 놓지 말고.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아멘. 정말이시죠? 자, 그럼 오늘부터 저랑 같이 들어갑니다. 3년, 자, 다음 주 주일날, 자, 앞으로 저 식사당번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김치와 밥만. 그러면 아마 이 중에 한 3분의 2는 그냥 가실걸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아마 저만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벌써 한 3끼만 똑같은 반찬 먹으면 어떻게 나요? 질려요. 또 이거야? 우리 남편분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부인이 어제도 같은 반찬, 오늘도 같은 반찬, 그리고 가만 폼새를 보니까 큰 드럼통에다 저 반찬 해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은 넉넉히 먹을 것 같아. 그럼 벌써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박순례 집사님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김원희 집사님 인상이 저는 되는데 저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감사를 해요. 그냥 산 글로 없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 떡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귀한 거잖아요. 내 비록 가진 것이 일천할지 모르지만, 내 비록 있는 모습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 비록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그것이 나에게 프라이드가 되지 못하지만, 자존심이 되지 못하지만,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이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아름답고 감사한 일로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김치 하나에다 밥 먹는 것과 믿는 사람이 김치 하나에다 밥 먹는 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가 김치를 담갔더니 그것이 수성이 잘 되어 한 번 찌를 때 입에 침이 쫙 고이게 익었더라.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같은 일상생활이지만 보는 게 틀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같은 일상생활이지만 느끼는 게 달라야 됩니다. 아멘. 같은 일상생활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그걸 봤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 사르밧 과부 앞에 가서도 그가 기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물 떠달라고 그러더니 물 떠주러 갔더니요, 그거 참 염치 없게, 어우, 꼴보기 싫어. 가는 뒤통수에 대는 거 떡도 줘. 뭐가 달라요, 이거랑 거랑? 우리 말이 이렇게 좀 멋지게 나와서 그렇지, 내게 있는 떡을 좀 가져오라, 뭐 이거랑 떡도, 이거랑 뭐가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나 물 좀 줄 수 있어? 그러고서 얘기했다가 미안하니까 가지러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아니 달라서 처음부터 떡과 물을 가져와라 이러든가. 그 미안해서 그런 겁니다. 물 좀 줄 수 있나? 그래서 예, 드릴게. 그걸 갔더니 굉장히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떡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간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그가 들어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가져서 즐거운 자가 아닙니다. 누려서 즐거운 자가 아닙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분의 손을 볼 수 있게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송명희 씨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나 가진 재물도 없어, 가진 지식도 없어, 나 남이 가진 그나마 건강도 없어. 몸뚱아리라도 성해야 좀 뭘 어떻게 하죠?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그 1급입니다. 1급. 그래서 몸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시를 쓰는데 손으로 못 쓰고 발가락에 껴서 씁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더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으나, 내가 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에게 잊지 않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나는 맛볼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여러분, 원컨대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고, 이것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장되기 전까지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되어주고 수준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만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올라설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는 연단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이 사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좋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 외형은, 일어난 사건은, 현상은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같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맡깁니다. 하루하루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